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약 125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유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키워드는 뭔가 하면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한테 그 억울한 과부가 와서 그렇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다가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었다. 하물며 7절 말씀해 보니까요, 7절을 자막에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늘 그 본문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키워드는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뢰는 우리들, 그래서 기도해서 꼭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안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한 번 더.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문제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문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부터는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페리세스 그러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한다, 분리주의자, 분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율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는다.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인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더러운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 제가 몸이 더러워요. 몸이 더러운데 옷을 입으니까 겉에서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정말로 의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는 옷을 하나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옷을 입지 못하고 다 더러워서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하고 다 구원해서 탈락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속이 더러운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딱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그랬다는 거예요. 합격. 우리는 합격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분리되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탁월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나와 질적으로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자신의 죄악과 수치를 나무 잎으로 가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되시든가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2절,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게 되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그래서 자기를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자아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8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계속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 모든 내가 죄에서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매일 나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나를 기도해야죠. 순간마다. 이렇게 밖에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모든 어떤 시험과 역경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법 없이 사니까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법 없으면 넘어지고 하나님 없으면 넘어진다 하는 이러한 연약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를 훌륭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약한 우리들 참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가 외국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보게 되었어요. 안고 기도하는데 아직 뼈가 없는 물체처럼 아메바처럼 막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그 아이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더 하나님의 배려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려고 안았다가 이렇게 만져지는 이 감촉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비행기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에선가 있어서 그것을 헬기가 어느 떨어진 그분들을 이렇게 구조하는데 제대로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냥 그 헬기로 그를 구조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구조는 했는데 그냥 그 사람만 끌어올리기만 했지 그 사람에게 안전장치를 못 해가지고 이 뼈가 다 상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 사고가 있은 지 꽤 지나고 난 다음에 TV에 나왔는데 전신마비로 나왔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구조할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하나님의 그 배려, 아주 정말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는 도덕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러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세리와 같지 않다 하고 말하는 바리새인. 나는 세리와는 차원이 달라. 세리는 얼마나 더러워 수존노야. 자기는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하고 그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보다 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 절대평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저도 그 뭐 말씀 안에 산다고 노력하고 뭐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청년 때 기도원에서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 말 한마디 실수했던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 몸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이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별 실수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것까지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게 더럽게 느껴지고 그게 가슴 아프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몰라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의 조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완전한 줄 알아요. 난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세리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그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따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 방자하지 마세요.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좀 낫지. 나 교회 오래 다녔지.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좀 낫지 그렇게 생각하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성령께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좀 망할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해요? 옆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지 하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그 영적으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어떤 죄를 너 회개했느냐 그 잘 몰라요.
아무튼 성령이 환하게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어떤 죄, 어떤 특별한 어떤 죄가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막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중학교 때부터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그런데 대학에 갔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다르고 그 친구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좀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던 그 친구가 대학 졸업반쯤 돼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별로 막 너무 세상적으로 살으니까 같이 교제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반쯤 돼서 저에게 왔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되니?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도 뭐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죠. 저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바리새인이 나는 정말로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세리를,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세리의 기도가 시편 40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제가 보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죠. 정말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 말도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세례의 기도고,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